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과 거룩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개하시고 아버지를 알라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맞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영적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입니다. 저번에 했던 건데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다시 한 번만 19절까지 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을 한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열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지난번에 광명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창에 광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명체가 광명으로 인해서 주야가 나뉘는데 창세기 1장 바로 그 4절 5절에 보면은 그 빛에 의해서 낮과 밤이라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궁창에 있는 하늘의 궁창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궁창 그러면 그냥 궁창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기 분명히 뭐냐면 하늘의 궁창이 되어야 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게 위에 하늘이 이렇게 있고 아래 윗물 아랫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 부분이 궁창입니다. 근데 궁창이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그 여러분이 14절에 보면은 궁창은 하늘에 속해야 됩니다. 본래가 하늘 궁창이에요. 궁창 자체가 하늘 궁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창이 하늘 궁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궁창을 보고 거의 대부분 99% 이상의 사람이 궁창이 땅의 궁창이 됩니다. 그래서 궁창이 하늘 궁창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윗물로 사는 자가 하늘 궁창된 사람을 말하고 아랫물로 사는 사람이 땅의 궁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궁창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늘 궁창이고 땅에 속해 있으면 땅의 궁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하늘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늘에서 온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신 하늘의 물,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늘 궁창입니다. 반대로 이 궁창이 하늘에서 온 것이 없고 땅에서 온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땅의 궁창이 됩니다. 하늘의 궁창에 속한 궁창은 곧 마음인데 그 마음은
땅 하늘의 것만 말합니다. 또 땅에 속한 궁창은 그 마음은 땅의 것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바로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늘 궁창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의 궁창에 속해 있는 사람은 땅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궁창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궁창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14절부터 여기에 광명을 만드시고 이 광명으로 주야를 주관합니다. 주야는 하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주관합니다. 이 광명으로 이 땅에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예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광명을 인해서, 빛으로 인해서, 곧 말씀을 인해서 이 광명을 통해서 주야가 일어나고 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예난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칩니다. 하늘 궁창 되지 않으면 땅을 비출 수가 없고 땅의 궁창이 땅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궁창된 자만이 땅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로 여러분 이 창세기에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창세라는 단어가 임신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할 때 거기에 창세 전에 할 때 거기에 임신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그 품 안에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창조입니다. 시작. 임신의 시작. 잉태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잉태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기 지금 하늘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을 비추는 겁니다. 땅을 비추고 그리고 주야를 주관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광명체로 나옵니다. 광명체.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라고 하는 태양을 가리켜서 발광체 이렇게 광명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광명체가 아니에요. 다른 어둠입니다. 광명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태양은 수소를 태워서 스스로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백색 외성이 나중에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수소를 다 태우면 그 핵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서서히 죽어서 청색 이렇게 이제 가는데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자기를 태워서 죽습니다. 근데 달은 자기를 태우는 게 없어요. 달은 그냥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뜰 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근데 반사체는 어둠이 있어요. 해를 보지 못하면은 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는 해를 볼 때는 그나마 빛을 반사할 수 있는데 해를 보지 못하는 그몸에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갔다 빛으로 왔다가 빛을 반사했다가 이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 같은 존재는 계속해서 빛을 냅니다. 만약에 해처럼 빛을 계속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면은 이 사람은 발광체가 됩니다.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낼 수가 없기에 빛을 받아서 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그 빛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주 내리는 비라도 흡수해서 밭갈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열매를 내면은 바로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광체입니다. 세상에는 이 지구,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이 우주는 우리가 보여지는 발광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로 되어 있는 세계는 그냥 빛을 내는 것이 있고 반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는 것은 발광체, 빛을 내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서 내는 것은 반사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것은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가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빛이 있는 동안에 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낫이 뭐냐면 빛이 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게 그게 낫이에요. 빛을 받고 있어요. 빛이 비치고 있으면 그게 낫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빛이,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빛이다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신 별세의 복음입니다. 별세가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완성이 뭐냐면 죽고 부활로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죽고 부활하기 전 공생의 3년 동안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빛이 있는 동안에 믿어라. 다시 말해서 죽는다는 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빛이고, 이 세상 있는 동안에는 빛이고, 그게 낫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떠나면은 이 세상은 낫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14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에도 이 세상에 그가 떠나면 의가 없어져요. 이 세상에 그가 떠나면 빛이 없어져요. 이 세상에서 그가 떠나면 말씀이 없어져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가 떠나면은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이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낫이에요.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있는 동안에 천국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믿는 것이고, 그분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 그분만 생명이에요. 성경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두 공중권세자 곧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누구냐면 공중권세자로 잡은 자로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때 이 모든 것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다는 겁니다. 아담 때 넘겨받았어요. 자, 그가 넘겨받았는데 그는 누구냐면 세상 임금이에요. 내가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임금이라니까 빛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분만 유일한, 우주 안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말씀이고, 유일한 낫이고, 유일한 천국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유일한 의고,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가 그분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라고 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있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면을 운행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땅도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땅도. 근데 땅된 우리도 맞는 거예요. 마음도 맞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땅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천국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어둠이고 어둠된 땅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명, 유일한 빛, 유일한 의, 유일한 천국, 유일한 말씀은 진리는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동안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 빛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왔다가 빛이 왔는데, 빛이 오면은 천국이 온 거예요. 말씀이 온 거예요. 의가 온 거예요. 아들이 온 거예요. 생명이 온 거예요. 근데 어둠인 세상에 그분이 왔다가 그분이 가면 그냥 어둠이에요. 그냥 흑암이에요. 그냥 사망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여전히 공허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나를 보지 못하나 잠시 후에 나를 본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비치는데, 모든 만물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차 참빛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창조될 것을 말합니다. 진짜 생명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으로 너희가 생명의 주체가 될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말씀이 없지만 진짜 말씀이 올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오면은 너희가 말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가 없지만 진짜 의가 오는데, 의가 오면은 너희가 그 의를 받아 너희가 의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없지만은 그분이 천국이 왔을 때 그 천국이, 너희가 천국을 받으면 너희가 천국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보면은 장차 나중에 천국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빛이 안 되면 빛을 못 보고, 이 땅에서 생명이 안 되면 생명이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의가 없으면 의가 안 되고, 이 땅에서 바로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아들이 되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결정은 이 땅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있는 동안에 빛과 생명과 의와 진리, 이것을 전부 다 말로 하셨고 비유로 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인데, 이것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령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남이 아닙니다. 옆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옆에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너를 창조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이것을 믿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빛이 너희 안에 비치게 해라.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네가 의를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생명을 알 것이다. 생명이 이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다시 말해서 몸 밖에 비치던 이 빛이 마음에서 비치는 빛으로 바뀌어버린다. 마음에서 의가 나타나고, 마음에서 말씀이 나타나고, 마음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두고 갔던 모든 말, 이를 통해서 생명이나 빛이나 진리나 천국이나 할 것 없이 의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옮겨진 상태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옮겨져서 옮겨진 자가 천국 된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생명이 된 자가 생명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 믿고 나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죽어서 간다는 게, 지금 완성이 안 돼도 나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거룩함을 입어라. 변화를 받고 너희가 거듭나서 옛사람을 죽여 새사람으로 거듭나라. 너희 육신을 죽여라. 정욕을 죽여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라.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들어와서 진짜 빛이 비치는 것, 전에 몸 밖에 비치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것, 전에 밖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밖에 말로 선포됐던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예? 밖에 있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자라고 하는데 너희 스스로 너를 점검해 말합니다. 빛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수께 있는데요. 그러면 못 가요. 다시 물어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빛이 어디 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천국이고 내가 바로 의가 되지 않으면 의의 나라 못 가고 생명의 나라 못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진리의 나라 갈 수가 없고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빛이 안 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어떤 요새 이제 많은 기독교 많은 교리들 많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종말론이라고 할 때 뭐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백신 종말론 666 이런 거 이제 이미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응? 문제는 뭐냐면 그거 안 맞으면 천국 가나요? 그거 안 맞으면 666 안 맞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안 맞아도. 성경에 분명히 말해 예수 이름으로 입 맞지 않으면 못 가요. 그거 안 맞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맞으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맞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가야겠네. 그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 계시록 알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어요. 그거 다 알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왜 말했을까? 왜 주님이 지금 당신이 천국 복음을 말했을까 이 말이에요. 이해하라고? 내 안에 있는 머리로 들어와가지고 이 머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제자들이 성령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예수를 머리에 이고 있다가 떠나니까 안 보이니까 각자 다시 제갈길로 가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머리에 있던 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좌정하니까 절대 안 떠나요. 죽으러 가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완성되어 버린 어둠에서 완성한 그 마음이 나의 존재인데 어둠에서 완성한 그 나의 존재가 뭐가 되냐면은 그게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완성했어도 전부 다 사망이에요. 윤리와 도덕, 종교, 철학 정말 최고의 것.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안 졌어요. 사망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원래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좋은 걸 가져도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비친 이유가 그분이 발광체예요. 빛을 가지라고 비친 겁니다. 빛의 단이라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어야 어둠에 안 간다는 얘기지 따로 있으면 어둠에 거해요. 반사체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전부 다 반사체입니다. 좋을 때는 비춰져요. 근데 빛이 안 보이면 전부 다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특성을 나타내요. 빛이 보일 때는 빛의 특성을 나타냈다가 어둠이 되면 어둠의 특성을 나타냈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하지만 빛이 돼버리면은 내가 그 빛이 돼버렸을 때 빛을 비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광명체가 있어요. 자, 광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합니다. 밤과 낮, 주야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낮과 밤을 주관하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밤을, 하나는 낮을 주관하는데 근데 징조, 모든 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성경이 됐든 이 성경이 표예요. 사실은 또 사람이 됐든 설교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표가 있어요. 이걸 성경도 표, 가장 완벽한 표는 사실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부터 하는 7대 절기가 나와요. 크게 3대 절기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절기가 뭐냐면 6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대속물이 돼요. 세상 죄를 지르고 가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로 첫 이삭이 됩니다. 첫 이삭이 돼서 부활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기가 그거예요. 절기 속에 그걸 담아놓은 겁니다. 자,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죄에서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해서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죽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14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7일. 그리고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키다가 이제 초실절이 오는데 초실절이 오면 그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예수의 첫 열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열흘 있다 성령이 오는데 그게 오순절인데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그 77절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나팔절이 오는데 이게 나팔절이 뭐냐면 예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절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속죄일이 나옵니다.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게 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까지 왔으니까 오순절이 끝난 겁니다. 남아있는 건 나팔절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시록 보면서 종말이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전부 다 개인적 종말이 우선합니다. 개인적 천국이 우선됩니다. 계시록이 개인적으로 먼저 완성이 됩니다. 시대적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 완성이 더 중요하고 개인적 역사,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인적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완성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확대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년 살고 1000년 살고 죽었지만 그 삶이 짧게 하면은 100년이고 성경 전체가 100년이 돼버리고 길게 하면 1000년이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와 함께 다니면 낯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반사체가 돼서 광명체가 돼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반사체는 빛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는 어둠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별에 대해서 나와요. 작은 광명이 나오고 16절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둬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늘 궁창에 별이 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별이라고 하는. 자 보세요. 근데 태양은 낮에 떠 있어요. 낮에 있습니다. 낮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니까 잘 보세요. 낮이에요. 주님이 딱 떠나는 순간에 온 우주가 밤이 됩니다. 이 태양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어둠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둠이에요. 여기는 다시 빛이 없는 세계, 흑암과 공허와 또 흑암과 혼돈이 다시 옵니다. 자,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을 비추겠다 하신 그 이가 너희 마음속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반사체가 아니라 그 빛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그 생명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천국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빛이 마음에서 비치는 존재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뭐냐면 빛이 마음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별이에요. 그분은 빛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서 존재를 말하는데 그걸 별이라고 말합니다. 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가져서 그 빛으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빛과 하나 된 사람, 생명과 하나 된 사람, 진리와 하나 된 사람,
천국과 하나 된 사람, 의와 하나 된 사람, 복음과 하나 된 사람, 이렇게. 하나 된 걸 말합니다. 하나 되면은 별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태양은 낫입니다.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다 낫이에요. 밤도 낫이에요. 보여지는 밤낮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그분이 밤에 다녀도 낫입니다. 낮에 다녀도 낫이고 밤에 다녀도 낫이에요. 이걸 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은 낮이라도 밤이고 밤이라도 밤입니다. 전부 다 어둠이에요. 자, 근데 이 별이 어디에 낮에 비치는 게 아닙니다. 낮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실 때 낮인데 떠나면 전부 다 밤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비칠 때 낯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내 안이 낯이 돼요. 내 안이 천국이 돼요. 내 안에 빛이 돼요.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서 비치는데 낯이 어디냐면 내가 낯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전부 다 낯이에요. 내가 잠을 자도 낯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잠을 자는 거 안 잡니다. 그래서 낯이에요. 밤은 그분이 없는 게 밭이에요. 내가 잠잔다니까 잠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낮에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영혼이 자기 의지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오히려 밤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잠자요. 내 영혼이. 근데 내 육체가 잠들면은 영혼이 깨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맞아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별인데 이제 이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빛과 하나 돼서 낮의 삶을 살면서 빛과 하나 돼서 세상을 비치는 존재. 빛이 어디서 비쳐요? 안에서 비칩니다. 그게 별이에요. 지식은 별이 아닙니다. 지식은 전부 다 어둠입니다. 지식은 전부 다 달이에요. 반사체일 뿐이에요. 좋을 때 잘하고 나쁠 때 못합니다.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별은 항상 낯이에요. 항상 생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이 담겨 있으면 빛이 돼요. 그게 별이에요. 그분이 담겨 있으면 진리예요. 그게 빛이에요.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게 낯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지금 하나 되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점령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아까 태양이라고 할 때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빛 자체예요. 진리 자체예요. 그 빛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계속 비쳐요. 그 빛 자체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똑같은 핵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빛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나는데 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절대로 빛이 안 납니다. 지식은 절대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빛에 속한 자는 빛의 향기가 나고 빛의 특성이 나옵니다. 근데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의 특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둠의 특성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도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빛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 갇혀져 있다고 해서 이게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개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빛이 있으면 빛이 나와요. 향기가 있으면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와요. 그게 빛이에요. 절대로 몸 안에 있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실 때는 빛이 보여요. 어둠인 사람은 머릿속에는 빛이 있는지 몰라 말은 할 수는 있는데 빛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망을 특성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분내고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남이 보이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특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죽고 부활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말씀의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죽음과 부활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 빛이 빛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죽어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빛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 성경의 이론을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진 자만 빛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사시킬 수도 있어도 자기는 그럼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만 구원하고 너는 지옥 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 말을 받아서 변하는데 내가 안 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의 천국으로 사는 존재, 그의 진리로 사는 존재, 그의 것으로 오직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분의 것을 가지고 어디에 비치느냐? 이 별이 어둠에 비칩니다. 왜 어둠이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이 없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빛이 없는, 빛이신 주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 어둠이에요. 어둠을 그때 어둠에 비치는 것, 빛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오셔서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비치는 사람들이 바로 별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별이 별같이 빛난다 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별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면 죽어요. 있던 이 성경은 이론을 말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너를 빛으로 만들다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 궁창이 돼. 하늘 궁창에는 하늘의 뜻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 천국에 속해 있는 것, 윗물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 하늘물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빛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주겠다, 빛으로 만들겠다, 빛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을 주겠다, 진리 주겠다, 말씀 주겠다, 물을 주겠다. 그 다음에 씨로 만들게, 씨를 주겠다. 빛과 물과 씨로서 뭘 만듭니까? 당신의 아들 만드는 겁니다. 당신 같은 자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어서 그분이 만들어지면은 이 땅에 뭐예요? 추수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보라!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추수는 이 땅에 사는 거지 하늘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빛과 물과 씨로서 완성되면은 그분이 추수해서 창고에 드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창고에 드릴 때 모양은 똑같아도 그 안에 빛과 물과 씨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늘 궁창이 되지 못해서 하늘의 말씀 빛,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천국, 그분의 의가 없는 존재는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쭉정이 나와요.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그나마 달 같은 존재는 반사체가 돼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천국을 가지고 벌거벗어 버리긴 해도 낙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그분은 알곡을 거두어 자기 창고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천국 에덴 알면 뭐예요? 에덴이 하늘 에덴 저 땅 에덴, 모세 성전, 그 다음에 다윗 성전,
그 다음에 솔로 저기 여로보암 성전, 예수 성전, 우리 성전 알고 뭐하냐고요.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성전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 네가 성전되지 않으면 애들이 뭐 알면 뭐하느냐고. 네가 못 들어가는데. 당연히 성전 지라고 해요. 그거 알면 뭐해요. 네가 안 짓는데. 성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성전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네가 빛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서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응? 알곡들을 이 땅에서 추구하겠다. 그래 천사들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데가 계시고요. 근데 추수하려고 그러는데 쭉쭉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말이야. 알곡만 드린다고 그랬는데 양들만 드린다고 그랬는데 양들만 드린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알곡 드린다고 그래요. 양을 드린다고 그래요. 신부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아들을 드린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의 것으로 바뀐 사람들이. 응? 이 땅에서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이론 가지고 기분 나쁘면 내질르고 다시 성질 나오는 사람들 말고. 응? 사람은 끊임없이 부대시박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딪히죠. 싸울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건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죄 짓는 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저 죄 졌다고 너는 더 큰 죄인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죄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담당해버렸거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 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죄인아 오라 나와 대면하자. 내가 죽음같이 너희가 불벌지라도 죄가 눈과 같이 지게 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응?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려고 아들 보내서까지 담당시킵니다. 근데 살리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할 마음이 없어. 응? 변화되지가 않아. 끊임없이 남을 보는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성경 보면서 내가 보여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내가 보여야 돼요. 찬양하면서 내가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완성되고 나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얘기 안 해도 남의 영혼 다 보여요. 그리고 남의 영혼이 보이면은 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울고 금식합니다. 근데 이론만 가지고 있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광이 다르고 눈에서 어둠이 나옵니다. 마음의 창이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만 받아봐요. 사실 진짜 진리를 다 피해버립니다. 마음의 어둠이 다 눈으로 보여요. 응? 말이 다릅니다. 말은 입에 혀의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며 그래서 선한 것을 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말 자체가 악해요. 이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행동이 악합니다. 선한 것이 그에게 없어요. 육신의 정욕만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그분이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단번에 안 돼요. 나도 단번에 되는 줄 알았어요. 귀인 쫓아서 안 됩니다. 또 주일 예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둠에 속해 있던 이 땅에서 형성되어 있는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것을 빛으로 바꾸지 않는 어둠을 빛으로 땅의 진리와 교훈과 도덕과 윤례를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해 있던 모든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 이렇게 봄에 뿌리 입으잖아요. 오늘 나가 잠깐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 보니까 벼가 벌써 누리졌더라고. 얼마 전에 같은데 그 돌력에 모내기 하는 것도 못 봤거든. 오늘날 가보니까 모내기를 해요. 오늘날 가보니까 모내기 했는데 이게 한 뼘 이상이 자라갖고 전부 다 파랗더라고.
야, 금방 저거 언제 싹 나오지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갔는데 다 꽃이 펴가지고 이삭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이게 노래져 있어요 벌써. 밤이 보니까 밤송이가 다 까면 알맹이가 다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져버렸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심음과 자람과 거둠, 심음과 거둠이 있어요. 이 모든 걸 뭘 얘기하면 만물을 통해서 봐라. 씨 뿌리고 자라고 물 주면 자라고 가꾸어서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열매를 농부가 추수하지 않느냐, 창고에 들이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도 농부시다. 하늘의 씨를 너희의 심령에 뿌려서 자라게 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꽃이 피게 하고 꽃 펴서 거기에서 열매 맺으면은 그 열매를 거둔다. 무슨 열매입니까? 천국 열매. 어디에서 그 열매가 거둬져요? 내 안에. 근데 왜 남의 거 거두려고 그래? 응? 그게 사계절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절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거 거두고 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와요. 이 세상 환란 와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내 개인적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과 같이 물려가고 맞물려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는 겨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그 신성을 담아놔서 거기에서 이것을 보고 하늘의 존재로, 하늘의 빛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성령을 보내고 말씀을 마음에 보내고 계속 말씀하시되 그 마음에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이라고 합니다. 땅에 속해 있던 마음을 하늘에 속해 있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그 어둠의 특성들을 하늘에 속해 있는 빛의 특성으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 뿌리는 거예요. 진짜 씨 뿌렸어요. 언제 씨 뿌렸어요? 예수께서 와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씨 뿌렸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씨 뿌렸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이더라. 말씀은 떨어졌는데 적시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더라고. 못 가져가더라. 저도 그게 확실한지 모르지만 사람들 귀가 아니라 마음의 길을 완전히 타단한 것도 보여요. 위에 철판을 두고 있는 것도 보여요.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도 보여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심기는 것도 보인다. 신기하게. 네? 말씀이 심겨져요. 내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땅에 그분이 씨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더라. 뭐가 길가입니까?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골짜밭이야. 그래서 말씀에 치가 떨어지는데 완악해.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다가 다 해가 떠오르면 다 없어져요. 네? 뭐가 한번 들어오면 다 없어져요. 또 말씀이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야. 이 염려 저 염려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 자라요. 다 그냥 그러다 자라다 죽어버려. 근데 옥토에 떨어지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100이라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응? 30만 돼도요 무슨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30%라도 바뀌어. 엄청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 100배 60배 30배로 되어 있어요. 100이 완전수 완전하게 바뀔 수 있어요. 30만 돼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씨 뿌려서 그 씨, 천국 씨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지 사람 잘난 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성공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뭔가 돈 한번 주면은 그때 하나님 있다고 찬양하고. 조금 어려웠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나요. 응? 건강할 때 하나님 아이고 아멘 땡큐 하다가
병 한 번 들 때는 하늘이 못 막으면 안 돼. 왜? 하늘이 안 보니까. 아니 병들면 어때요? 어차피 병들어서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죽는 건 매일만인데, 응? 가난해서 죽거나 있어서 죽거나 어차피 전부 다 두고 갈 건데, 영적 부유자는 오히려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더 부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돼요. 그 안식이 6일의 삶을 살면서 알곡을 먹고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먹어서 씨로 말미암아 자라, 그 말씀으로 말씀화되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살았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산 거지, 말씀이 죽었는데 내가 산 건 아닙니다. 말씀이 죽으면 나도 죽은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거두러 오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있어 사는 그 영혼이 함께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다면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말할 거 아니에요. 응? 말씀이 내게 외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서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저 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사계절이죠. 이런 걸 통해서 바로 6월절부터 이 절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거두어질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두어져서 창고에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천국 씨를 뿌리고 있고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뭐라고? 누룩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누룩은 빵이나 이런 데 넣어가지고 부풀게 하는 건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룩이 세상에서 온 가르침을 말합니다. 땅에서 온 것이 하늘에 온 것과 섞여버리면은 부풀어서 그건 쓸 수 없는 떡이 돼, 무교질이 될 수가 없어요. 응? 순수하게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힘든 게 그겁니다. 좀 배운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순수하게 주신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세상 거하고 섞어버려요. 다른 거하고. 하늘의 거 땅의 거 섞이면은 못 써요. 그거. 응? 누룩 있는 빵은 못 먹어요. 양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늘로서 온 것만 먹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가 내려옵니다. 만나가 내려올 때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래. 예수께서 말했죠.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 생명이다, 양식이다,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먹고 마시라는 얘기지, 거기다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분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분석하는 것은 그분의 의도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요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잘하면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말씀 그냥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합니다. 잘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내가 듣고 깨달아서 내 것이 된 이후에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내가 똑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그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씹어서 먹여주고, 조금 자란 아이에게는 밥 그냥 먹여주고, 이렇게 자꾸 양식을 단단한 식물을 먹기까지. 처음에는 고기 먹었어요. 원래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데 가루 준 거예요. 그래갖고 부드러운 거 음식 주는 거예요. 근데 볶음 음식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변화된 만큼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 영혼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어린아이처럼 식어서 줄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못 깨달은 것을 깨달을 수도 그냥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밤에 그 큰 광명이 두 광명을 만들어요. 두 큰 광명을 만듭니다. 둘입니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도 사실 얘기하기도 해요. 두 큰 것이 있어요. 큰 광명. 어떤 데는 보면은 그 달을 또 예수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광명을 만들고 큰 광명이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합니다. 낯을 주관하게 돼 있고 작은 광명 되는 것은 밤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하늘에 두어서 하늘 궁창에 두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땅을 비춰야 된다. 너 지금 비추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이것을 비추고 있는가? 만약에 비추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비추지 않으면 그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저 마태복음 한번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여기 보세요. 빛이 뭐예요? 별은 어둠에 비치는 겁니다. 그 빛이 땅에 비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을 해석했어요. 저 정확하게. 빛을 어둠된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네가 소금이 돼서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말씀을 언약. 언약과 하나 된 존재. 언약화돼버린 존재. 이 언약으로 하나 된 이 존재가 이것이 언약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면 버려진 자 이 말이에요. 말씀화되지 못하면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화되어진 존재가 되라. 그래서 언약은 소금 언약이에요. 말씀과 하나 되어 그러니까 언약 반드시 바뀌어버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이 맛을 있는 경우가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 언약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대대를 지키고 영원히. 그래서 예수께서도 여기 5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의 율법의 1점이라도 천지가 다 없어져도 1점이라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소금 언약이 된 그 언약화돼 버린 자, 언약과 하나 되어버린 그 사람이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언약과 하나 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만약에 언약과 하나 안 되면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언약과 하나가 안 되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발표해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데 왜 뭐 성질이 더럽고 기분 좋을 땐 잘하고 보면 기분 나쁠 때는 아주 엉망이고 좋을 때는 뭔가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지나버리면은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아주 악한 자가 되고. 왜? 언약과 하나 안 됐어요.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밝혀요? 마귀에게 밟혀요. 세상에게 밝혀요. 악한 자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약과 하나 된 사람,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은 세상에 비치는 것이라 이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소금 언약이 된 사람,
빛이 된 사람은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이같이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응? 바뀐 사람 말합니다. 진짜 바뀐 사람. 말씀과 소금 언약으로 하나 된 사람, 빛이 된 사람, 말씀이 된 사람, 물이죠. 열매 알곡이 된 사람, 비치게 해서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말은 안 해도 저거는 개판이에요. 그러면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빛은 이 창세기 지금 1장에 아까 저 봤던 빛을, 이 별들이 어디 어둠에 둬서, 하늘 궁창에 둬서 어둠된 땅을 비치게 합니다. 어둠된 땅을 비칠 수 있는가?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8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과 하나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 자, 변화된 사람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 얘기했죠. 소금 언약을 가져 세상의 빛이 된 사람, 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별이 된 사람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하나 되어 있으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절대로 안 다녀요. 근데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해요. 빛이 생명이라고. 진짜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고,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빛이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빛이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내가 세상을 비치면 낯이다. 너희가 세상을 비춰도 낯이다. 응? 이것이 하늘 궁창이, 하늘에 속한 궁창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궁창이 된 사람은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땅의 궁창에서 속한 사람은 마음이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줘도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줘도 어둠이에요. 성경을 읽어줘도 사망이에요. 성경을 읽어줘도 저주예요. 응?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빛이 안 해. 그래서 주님이 정말 경고하고 부탁하고 강구하는 게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너희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내가 하는 일을 좀 해다오 부탁하신 거예요. 응? 전부 다 주님이 말하기를 별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요. 응? 별을 보면은, 자, 별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합니다. 전부 다 왜? 그 빛이, 내가 비추는 빛이라도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니까 그 빛을, 별을 보고 찾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보고 세상에 비치는 복을 보고 찾아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교묘하게 이 빛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 빛을 바꿔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망입니다. 그에게로 가는 사람도 사망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사망이에요. 그래서 별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동방박사가 예수 경배하니까 없어져요. 그게 별이에요. 별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에게 간 사람은 그분만을 보고 그분만을 듣고 그분으로 살고 그와 함께 다니는 나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보는 게, 누구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따르고 의지하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따르지 마세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별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분이 주신 그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별은 없어져야 돼요. 안 보이는 거면 나처럼 다 없어져요.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늘 궁창에 속한 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추고 그분이 주신 물, 생명, 말, 그것을 전해주고 말씀, 진리, 그리고 그분이 주신 씨 뿌려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수고하고 수고한 사람, 달란트 받아서 수고하고 수고한 사람이 그 나라에 이를 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 가지 각종 보석들로 치장된 멸류관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됐든 전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수고하고 상 받을 사람들이고 빛 자체는 물론 그분 하나 되면 빛 자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빛이 아니에요. 그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지금 14절부터 29절에 있는 이 빛, 우리는 태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별이 될 수 있어요. 별이 돼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 나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 똑같은 빛이 돼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는 별이 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줄기로 보여주신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마지막에는 추수할 날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뿌린 것이로 추수할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렇게 깨달은 자들을 추수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추수되게 하시고 또 내가 변화되어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그들 또한 추수하는 그 일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거두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며 정말 내가 별되고자 사모하는 자들, 그렇게 별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견디며 또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여 너는 객도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수님으로 축복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충만하셨습니다.